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6살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 명령에 따라 보수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보수하던 과정 가운데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때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잘못함,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남유다의 무너진 그 영적인 무질서함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으로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이죠. 자, 정말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제 우리가 나누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온전한 왕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키워드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물음, 들음, 따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신앙이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란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물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음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손과 발로 따르는 것이죠. 물음, 들음, 따름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요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옷을 찢으며 회개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요? 21절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의 범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이며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짐을 우리는 알으며 그 암 속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22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에 hil게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자,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러 사람을 보내는데 요시야가 누구에게 보냅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요. 당시 꽤 유명했던 사역자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고요? 예레미야. 누구냐고요? 스바냐.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 가운데 여성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인구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포함되지 않아요. 모든 게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더군다나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되어진 이 정말 큰 사건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을 때 누구에게 보냈냐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 스바냐 선지자가 아니라 여선지자 훌다였다는 거죠.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여선지자 훌다의 신분을 보세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었어요. 예복, 궁중, 왕실, 이에 뭐 큰 행사들이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또는 뭐 평상시에 그런 옷들이 있을 때 그 옷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하급 공무원이죠.
말단 공무원이에요. 그 살룸의 아내였어요. 신분에 있어서 높지를 못합니다. 근데 더 보세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자, 둘째 구역에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자,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요. 그 아수르의 공격과 그 지배에 항거하며 나는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소위 이제 난민들이 되죠. 피난을 내려오는 거예요. 남유다로. 자, 남유다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남유다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우리도 6.25 전쟁을 통하여서 북한에 있던 분들이 공산주의 지배하에 나는 살 수 없다. 남쪽으로 피난 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피난 오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확장되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에 있던 도시에서 새롭게 더 확장되었던 지역을 일컬어 둘째 구역이라 말했고요. 그 둘째 구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난민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로 피난 온 난민들. 그들이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난민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훌다가 그런 난민, 피난 온 사람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난민촌을 거주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난민촌에 여하튼 거주하고 있던 자라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신분이 높냐 낮냐 낮죠. 신분의 차이도 두지 않아요. 그의 배경이 예루살렘의 정통, 남유다의 정통이냐 아니면 어디 난민에서 왔느냐 그것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이 따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별이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다시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게 온전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물론 목사이기에 더더욱 이 말씀 앞에 제가 서야 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 호미실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로 이 지역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또 서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아이 뭐야.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선지자 훌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는 가감없이 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8절까지를 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분명하게 얘기해. 왜? 죄를 지었으니까. 하지만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유보를 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심판의 시작은 요시야 왕이 있을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우리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까지를 보시면 회개 운동을 일으켜요. 회개 운동.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지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상황과 형편,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물음과 들음이 있으셨다고요? 그러면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응당 우리들의 반응으로
따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 한 날이 그러한 복된 믿음의 한 날로서 아버지 앞에 서며 또한 그 모든 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